여호수아서 15장 13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우리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가 일부 때 미국 초창기 이민 유학생 삶을 살았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98년도 미국에 처음 와서 미국에서 처음 운전을 하던 날, 저는 미국 시스템도 잘 모르고 그리고 미국의 여러 가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프리웨이에 진입을 했는데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래도 한 100km에서 한 110km 정도 달리면 미국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110km와 120km에 해당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일로 제가 프리웨이를 질주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마일인지 아니면 킬로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차가 뻥뻥 뚫리는데도 이렇게 천천히 차를 달릴까? 저는 100마일, 120마일을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질주를 하면서 스피드를 마음껏 즐겼는데 제 한 가지 마음에 찜찜한 것은 내가 한국에서 100km를 달렸을 때 이 정도 스피드는 아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훨씬 빠른 것 같고 이 정도였나라는 생각은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에 붙잡혀서 티켓을 떼고 난 이후에야 제가 100km가 아닌 100마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키로수로 환산하면 140에서 120마일 정도 되면 한 160km 정도 되는 어마무시한 속도로 그렇게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운전을 가끔 하다 보면 그러한 유혹이 좀 있습니다. 제 차는 그렇게 슈퍼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차의 마일리지 게이지에 220마일까지 달릴 수 있다, 차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보다 좋은 차들 혹은 슈퍼카들, 스피드를 즐기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한 200, 한 60마일, 300마일 정도까지 게이지가 찍혀 있는 차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들도 우리는 미국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로가 또 있어서 이거보다도 더 빨리 달리는 슈퍼카들도 있다, 제가 그렇게 들어봤지만 사실 그 이상 달리는 차들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냐면 과연 이게 220마일까지 달릴 수 있을까? 그런 유혹이 살짝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220마일까지 메탈을 꺾는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 꺾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저보다 큰 더 좋은 차량을 갖고 계시고
더 성능 좋은 차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게이지에 붙어 있는 220마일 혹은 230마일 혹은 300마일에 육박하는 그러한 스피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계신가요? 내 차가 이 정도 되는지, 정말 내가 속고 이 차를 산 것은 아닌지, 이 값을 줄 만큼 이 차의 성능과 이 차의 기능에 대해서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렇게 광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산 차는 적어도 몇 초에 200 몇 마일, 그래도 이 차를 밟기만 하면 300마일 가까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값을 지불하며 그 차를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 기기들, 이러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러한 기기들을 봐도 6개월이 다르게, 아니 요즘에는 한 달이 다르게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저 단순히 번호 몇 개 눌러서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못하는 것이 더 많은 스마트폰 기계를 우리는 늘 갖고 다닙니다. 저도 사실 스마트 기기를 쓰긴 하지만 몇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깨톡 정도 하거나, 아니면 몇 개 안 되는 인터넷 정도 급하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사실 저 스마트 기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그 기능들보다 사실 사용하는 기능들은 몇 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도스 컴퓨터가 나오고 286이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가슴 뛰는 그 컴퓨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컴퓨터가 이렇게 빠르다니. 조금 있으니까 386, 조금 있으니까 486, 군대를 다녀왔더니 더 이상 컴퓨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일반화된 컴퓨터가 예전에는 슈퍼컴퓨터만큼의 기능과 성능을 갖고 있는 어마무시한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조사기관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스마트폰들과 기기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가전제품들의 전체 기능 중에 최대 맥시멈으로 쓰고 있는 기능들이 약 11%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거의 90%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능들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능들이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도대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러한 엄청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의 만들어진 삶의 기능들을 보면 어쩌면 이러한 슈퍼컴퓨터급으로 만드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평범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냈던 것은 분명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그 기능과 삶의 그 풍성함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을 보면 우리는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미스터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쓸만한 인생이 되었는가, 나도 아직은 쓸만한 인생이라고 전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 CD를 사셨거나 그 노래를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진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갈렙의 이야기와 그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이 여호수아서 15장이 기록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에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필요한 땅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1절로 12절까지는 그들이 제비를 뽑아 이제 유다 지파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과 이 나라에 차지할 만한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지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땅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지명들이기에 여러분들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유다가 그래도 많은 땅을 하나님께 할애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로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이 땅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땅, 그리고 더 차지할 그러한 땅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갈렙의 그러한 선언과 선포대로 우리가 보았던 여호수아서 14장의 내용대로 갈렙과 그 가족들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을 선포하고 선언한 대로 차지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로 1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 아니 63절까지에는 이 유다 지파가 그 땅에 제비를 뽑고 각 족장들마다, 유다의 각 족장들마다 어떤 땅을 더 세분해 분배받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6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에서 이 크게 나누어진 세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인생들은 주어진 환경과 사건으로만 만족하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같은 이러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환경보다 훨씬 더 많은, 아니 훨씬 더 큰,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최소한의 인생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맥시멈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도 있더라. 성경은 오늘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정말 미련한 인생, 그리고 최소한의 인생, 미니멈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겠습니까? 또 어떤 인생이 인생 최대의 행복과 그리고 최고의 인생, 맥시멈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서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최소치의 인생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 최대치의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최대의 인생, 맥시멈의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바로 최소치의 인생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1절로 12절까지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만큼은 너에게 확실하게 주는 땅이다, 이렇게
분배된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적지 않은 땅을 유다가 차지합니다. 그래도 좋은 땅을 그들은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그들이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그들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더 이상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유다라고 하는 지파에게 배분되어진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만족하는 인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5장 63절에 결론과 같이 한 절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63절 한절 15장의 결론과 같이 나오는 이 63절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고 유다라고 하는 이 땅을 주셨는데 뭔가 이들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것처럼 63절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단지 머무르는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고 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보다 더 그들의 삶을 쫓아 보다 더 확장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15장은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인생, 우리는 구원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더 풍성한 삶을 요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인생들도 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되어지는 삶의 모양과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신적인 능력의 영역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히 요구하시고 있는 삶의 영역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 이것은 너무나도 최소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셨을 겁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을게. 강도도 그냥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 정도로 충분해. 제 친구들 가운데도 이렇게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죽기 전에 나는 이 땅에 그냥 많은 것을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론 천국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인생입니다.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인생,
아마도 가장 미니멈의 인생을 살다간 그 인생의 표본을 십자가의 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이러한 인생은 바로 우리가 최소한의 인생, 미니멈의 인생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맥시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삶의 자리를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슈퍼카로 만드셨는데 혹시 티코처럼 여러분 살고 있는 인생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인생, 바로 맥시멈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던 바로 그 갈릴리, 그곳에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그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최선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이 땅에 보내신 최대한의 삶은 그가 물고기를 잡는 인생, 어부의 인생이 아니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자 이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의 삶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시고 요구하셨던 최대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삶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갈렙과 같이 최대의 선택을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갈렙의 집안에 대해서, 그리고 갈렙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정말 쓰임받을 만한 어떠한 구석도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13절로 계속되어지는 이 말씀에도 이 갈렙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깃에 만족하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45년 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인생은 내가 단지 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 머무르는 최소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더 큰 맥시멈의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최대치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의 선언과 선포대로 그는 헤브론 땅을 다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헤브론 땅이 그냥 내가 갖겠다고 하는 것으로 얻어진 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헤브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고 수고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가나안의 군대를 그는 전쟁에서 맞이해야만 하는 그러한 수고가 갈렙에게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14절로 15절 그리고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히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을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면 갈렙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빌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향해 그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는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 최소한의 땅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올라가
그 지역에 있었던 거민 세 장수를 물리치고 난 이후 그는 그 땅, 헤브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그는 디빌이라고 하는 그 땅을 다시 정복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을 쳐서 얻는 자에게는 내 딸, 내 재물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더 나은 인생, 더 축복된 인생, 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까지 삶의 자리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대치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그 딸은 더 대단합니다. 이제 갈렙이 약속한 대로 그 디빌이라고 하는 그 땅을 얻게 되자 이제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약속대로 자신의 딸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을 전쟁의 보상으로, 승리의 보상으로 주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악사라는 이 딸이 예쁘지 않았겠습니까? 예쁘니까 뭐라도 좀 상품으로 걸지. 죄송합니다. 이런 페미니즘적인 아마 대단히 예뻤을 겁니다. 누구라도 탐내는. 그러니까 내 딸을 주겠다 이러니까 용사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이 학사라고 하는 이 딸이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찾아가서 내 분깃을 내놓으시오. 내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지금 차지한 땅, 헤브론 땅도 있고 드빌이라고 하는 이 땅도 있으니 그 땅 중에서 좋은 땅을 나에게 주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통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그 땅의 근간을 이루는 이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샘물을 하나 내놓으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당한 요구가 그 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버지가 더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샘물을 달라고 하는 이 딸에게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를 달라고 했더니 열을 주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딸 악사가 갈렙에게 땅을 주십시오, 샘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달라고 요구하며 요청하고 있는 이 딸 악사에게 요청하지도 않았던 윗샘과 아랫샘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이 갈렙의 마음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삶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제가 원래는 저러지 않았어요. 우리 애는요 그림 그리는 재주도 있었고요, 우리 애는요 음악을 하는 재주도 있었고요, 우리 애는 그래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되묻습니다. 그러면 왜 그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했나요? 왜 그 가능성대로 자녀들을 좀 키워드리지 못했나요? 그러게요, 목사님, 왜 제가 이제 와서 후회되는,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그러한 부모들을 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그 부모의 말대로 그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궁무진한 탤런트와 그가 잘 그쪽에 개발되기만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또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 나도 누군가 이런 부분에서 좀 키워줬더라면, 아니 누군가 나의 부분에 있어서 내 인생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밀어주기만 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이 조금은 달라진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고 우리가 보다 더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의 삶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우리의 영적 삶을 위해, 내가 10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었다면 이제는 15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진다면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지역, 아니 이 동네의 영혼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여겨졌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넓은 열방까지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넓힐 수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슴을 치며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없었는가, 이렇게 가슴을 치는 후회하는 인생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달란트의 비유를 다 아실 겁니다. 10달란트 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저 있던 그 1달란트를 빼셔서 10달란트에게 주셨던 보다 더 나은 인생을 꿈꾸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보다 더 맥시멈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6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질문 하나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63절에 기록하기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갈렙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이런 사람들은 없었느냐? 아니 우리는 보다 더 큰 최대치의 삶의 꿈을 꿀 수는 없는가?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과 그리고 악사와 운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까지, 보다 더 나은 인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맥시멈의 인생을 살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보다 더 뛰어넘는 인생들이 나와 주기를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갈렙과 그의 가정을 뛰어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63절에는 이 여호수아서 15장의 메시지를 결론 지으면서 보다 더 갈렙이 꿈꾸었던 삶, 갈렙이 요청했던 그 삶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더 이상 없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6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이 삶을 뛰어넘는 사람이 나타납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인 여부스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왕이 됩니다. 7년 6개월 동안 이 헤브론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땅, 갈렙의 믿음과 갈렙의 도전이 있었던 이 헤브론 땅에서 그는 마침내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왕으로 7년 6개월을 그 헤브론 땅에서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그의 마음 한 가지, 그 가운데 도전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갈렙 이후에 그 누구도 저 땅을 정복해 보겠다고 나서지 않는 바로 그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도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입니까? 430년이 지난 이후 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소유하고 430년이 지난 이후 다윗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도전자가 나오기 전까지 그 누구도 맥시멈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도전하는 인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5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다윗을 조롱합니다. 내가 결단코 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우리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에 가장 미약한 사람들을 전쟁의 군인으로 내보내도 너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들이 이 여부스 예루살렘 족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430년 동안 그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430년 동안 그 누구도 이 문을 놓고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구도 430년 동안 하나님께 이 예루살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우리는 맹인을 내보내도, 우리는 다리 저는 자를 내보내도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되어진 이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성에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5장 63절을 통해서 이 한 구절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과 자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의 자리와 삶의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열심히 살고 있고 이 피땀 흘려 살아내야 하는 이 이민 땅,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고 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애초에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유다에게 준 이 땅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저 예루살렘까지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주님은 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남겨두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 하나를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너희가 본 것, 너희가 나에게 배움받은 것, 내가 너를 가르친 것, 그것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는 부탁 하나를 하시고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갈릴리 그 촌구석에 그 시골과 같은, 아니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갈릴리의 한 촌부요 어부요 촌놈에 불과했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맥시멈의 삶을 살아야 할 최대치의 인생으로 부르자 그들은 이제 그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들의 삶의 자리와 삶의 여생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듣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시대에 우리가 전 세계 땅끝이라고 알려졌던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부탁하신 이 사명과 소명 때문에 나는 이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기를 결단한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최대치의 삶을 사는 꿈을 꿉시다. 여러분들이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내 삶의 자리에 2시간이 내 기도의 맥시멈이 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합시다. 성경 한 번을 겨우겨우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4번, 5번, 6번, 아니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어디까지 맥시멈 인생인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영역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까지인지.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환경과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장 최소한의 삶의 여정으로 바꿔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던 최초의 맥시멈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저는 이 궁금증을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6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이 최대의 인생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실까? 어떤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을까? 여러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최대치를 볼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볼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지 여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다음 걸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